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그다지 없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것 같은 세상에는 큰 벽이 하나 있어서 그 벽이 또 내 앞에만 있는 것 같아서 그 벽을 넘어갈 수 없는, 늘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겪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초라하게 느껴지고 힘이 없이 느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 왜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우리 앞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도 한숨이 나오고 또 삶이 버겁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근데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탄식 섞인 기도 또는 신음을 내뱉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기를, 관여해 주시기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로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기를 우리는 많이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관장해 주시기를,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필요하심에 대한 간절함은 변함이 없는데, 아니 더 깊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초점 또는 영역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연약할 때, 신앙이 막 시작할 때는 내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 또는 문제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그 초점이 어디로 바뀌죠? 여기로 바뀝니다. 우리의 내면, 내 마음 좀 바꿔달라고. 처음에는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이 상황이 해결돼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살겠고, 또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배우자가 바뀌든지 자식이 바뀌든지 부모가 바뀌든지 그 왼수들이 바뀌든지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내가 조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살면 살수록 이만한 주인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 같고, 내가 더 나쁜 놈 같고,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찌 그렇게 내가 죄인 같은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조금 만져주셨으면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는, 작은 공격에도 넘어지는 내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싶고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싶은, 웬만한 시험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갖기를 우리는 모두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사모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죄의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의 마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회개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과 회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내 결심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죄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선물로 주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뭐죠?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많이 오해하는데,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나의 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100% 믿는다, 그래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든 하나님에 대하든 하나님의 일하심이든 조금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 있음과 없음, 많음과 적음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신다. 내가 믿음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주님은 주의 일하심을 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잘함과 못함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나는 못하나 주님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리라. 이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며 우리 영혼의 인도자이셔서 내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격 없으나 주께서는 주의 뜻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땅의 역사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뉘우침, 반성,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미주알 고주알 아뢰면서 반성하고 자책하고 뉘우침을 갖는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가 기억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말씀에 비추었을 때의 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계명 이후에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죄에 대한 반응이 그 다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못나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이유가 없네, 설 수가 없네 라고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래도 무릎을 꿇고서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죠. 참회의 기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회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믿음과 이 회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이것이 있죠? 그것이 분명하든 또는 연약하든 또 부족하든 희미하든 이미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믿음과 회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88문,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노예에서 하는 필사 노트 하시는 분들 한번 들춰보십시오. 88번째 이걸 보면 이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88문,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시는 외적인 눈에 보이는 수단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수단들은 그의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함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게 합니다. 아멘. 말씀, 성례, 기도.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명약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병에 걸렸는데,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내가 그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있더라고. 이것처럼 죄가 나를 엄습할 때, 유혹이 나를 뒤집어 씌울 때, 죄의 진노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건 역시도 내 결심, 내 노력, 내 눈물,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것을 자주 먹으면 먹을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죄의 유혹도 떨쳐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고집 피우는 사람들 있죠.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은 듣지도 않고 병원 복도에서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병 있잖아, 사슴피를 먹으면 낫는데, 그거 한마디 듣고 사슴피, 돼지피, 그렇게 다치면 있잖아 아이들 된장 발라주면 돼, 이런 말에 그냥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꼭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자기의 생각을 더 많이 주입시키는 일들, 그 미신을 쫓아가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참 평범하고 우리 앞에 흔히 있는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만 가까이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은혜의 5종 세트, 믿음과 회개. 근데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니까 더 자세하게 은혜의 3종 세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까이 하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믿음의 성장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별로 안 생기는데요, 저는 말씀이 별로 안 믿어지는데요. 단순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에서 멀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단언컨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는 자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또 충격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가 신자일 리가 없는 겁니다. 신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언제까지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달달 외우는 자리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 때까지? 아닙니다. 말씀을 언제까지 읽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될 때까지 읽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지식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결혼이든 또 세상에서 사는 것이든 내 인생의 방향이든 세계관이든 가치관이든 그것들이 말씀의 원리에 딱 맞춰질 때까지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의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유행, 내 경험,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 이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착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죄송하지만 태반입니다. 특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모님이나 또는 청년들과 나누어 보다 보면 이게 성경적 가정의 원리를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결혼, 부부 그러면 갖게 되는 그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고 말하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오가는 사돈들끼리 오가는 모든 대화들은 이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들이 주를 차지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원리에 세워지지 않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단순히 읽고 한 정도가 아니라 묵상하며 배우는 자리까지 가셔야 진정한 신자의 삶의 원리를 터득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결코 신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효력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효력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카톡방에 제가 그런 문구 좀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아프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한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 응답까지도 확인한 사람이라면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으시구나,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다만 이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그냥 혼자 중얼거리면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아프네, 누가 이것 좀 도와주면 좋겠네, 이것도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 신이나 줬사오니 내 기도 좀 들어주소,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세 번째,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례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왜 여기다가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 이유는 이 성례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야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만든 게 성례가 아닙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만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 이 세례를 통해,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치 이 성례는 결혼 반지 같습니다. 지금 저도 제 손에 지금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는데요, 이 결혼 반지를 보면서 저도 불현듯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결혼했지,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두면 안 되지. 다른 분들도 제 결혼 반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를 보면서 아, 참 멋진 사람인데 결혼했구나, 내가 마음에 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것 아닙니까?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씻음받았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이지. 그러니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저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될수록,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몸으로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죄의 유혹을 떨치며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말이죠, 그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 꽝꽝꽝 줄근 도장 찍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라는 것이 기억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 가운데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도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만찬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아버지 밥상에 초대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이 성찬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찬을 하면 할수록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식사라고 해서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얼마나 적게 마시느냐, 포도주 잔에 가득한 것을 마시느냐, 바닥만 있는 걸 마시느냐, 앞에 있는 무교병을 큰 조각을 먹느냐, 작은 조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은혜의 양이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성찬에도 은혜가 좌우되는 요소가 있긴 한데, 그 요소는 이 성찬에 참여한 자가, 그 예배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나 묵상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자, 23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식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특히 누구 때문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누구 때문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누구 때문에 손과 발에 그 큰 못이 박히고, 누구 때문에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은 미안하다, 송구하다, 죄송하다, 숭고한 희생이다가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 어린 양,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소망과 빛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오르셨구나. 그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르셨기 때문에 흑암에 있던 내게 빛과 소망을 비추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말이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정도 또는 상징적인 예배의 한 형식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찬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영화를 보거나 또는 어떤 성화 같은 걸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달려있는 그 세 개의 십자가,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각자가 그 영상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또 어떤 영화를 보면서 채찍에 맞으신 주님, 어떤 이미지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성찬에 참여할 때만큼은 바로 이곳에 그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마치 그 성지 답사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지금 올라서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기만 한다면 가슴이 많이 먹먹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그 일들을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는 시청과 교육 시간,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 일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나지 않는데 단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는 것처럼 그 떡과 잔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는 말씀으로 이 성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가득해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의 마음에, 심령에 한꺼번에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성찬을 함께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그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내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떤 효험이 있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그 피를 상징할 뿐이지 이것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성찬을 집례하는 집례자를 통해서 어떤 효능이 있거나 효력이 더 크게 발휘되거나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성찬에 큰 효력이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의 규모가 어떠하든, 집례자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성찬의 큰 효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미사를 하면서, 미사가 예배라는 뜻이죠, 미사를 하면서 떡을 손으로 잡아서 그 사람 안에 그 혓바닥에 딱 이렇게 올려줍니다. 왜 올려줄까요? 친절하니까? 자상하니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떡과 피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라고,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라고 믿는다고 했죠. 그렇게 변한다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주워 먹다가 막 흘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살인데, 예수님의 피인데 막 흘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직접 먹여주는 거죠.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 무지한 인간들이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래서 쥐어주기 편한 대로 아주 작은 전병 같은 거, 흰색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 잔을 나누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떡만 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떡도 안 그래도 흘리기 쉬운데 이 잔은 더 심한 겁니다. 막 흘리고 바닥에 흘리고, 이제 그러면 논쟁이 생기는 거죠. 이 바닥에 흘려진 예수님의 피는 핥아서라도 먹어야 되느냐, 다 모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찬에서 이 잔은 나누지를 않은 거죠. 온전한 성찬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성찬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들리는 말씀인 이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이 성찬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 큰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항상 이게 같이 있었습니다. 설교와 성찬, 만찬은 항상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것을 모두가 다 사모했고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시대에는 들리는 말씀인 설교가 매우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만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상황이었죠. 물론 설교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나라가 어디든지, 프랑스든지 독일이든지 스웨덴이든지 영국이든지 다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제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끝날 쯤에 주는
그 떡 하나 받아 먹고 예수님 먹고 구원 얻으려고,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히 자신은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들리는 말씀인 설교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예배 드린 것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죠. 이게 간혹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예배 전체를 나중에라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만 나중에 들으면 나 예배 드린 것처럼 여기는, 예배도 늦게 왔다가 설교만 딱 들으면 나 예배 드렸다로 되는, 설교 듣고 축도하기 전에 그냥 가도 나 예배 드렸다로 인식하게 되는, 설교만이 아니라 성찬과 함께 예배 전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설교가 좋은 교회보다 예배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그 복되는 시간들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균형감을 잡아서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또 성찬이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매주 그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인간이라는 게 또 자주 하다 보면 또 그 소중함을 또 잊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일에 이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보다는 더 많이 하는 것이지만 사실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성찬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받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더 우리 매주 성찬해요 라고 말하실 정도로 성찬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성찬 받기 전에 뭐라고요? 자신을 살피라. 자신을 살피라. 성찬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기만 해도 거울 보면서 그걸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서, 내 옷에 뭐만 묻어도 그렇게 깨끗하게 털어내면서, 내 몸에 때자국만 보여도 그거를 닦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죄가 있을 때, 특별히 성찬을 받기 전에는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나?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지 않나? 내가 돈이나 권력이나 정욕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나? 내 마음은 정결한가? 내 마음은 깨끗한가? 이것을 깊이 살피면서 이 성찬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 믿는 척하지 말고, 괜찮은 척도 하지 말고, 거룩한 척도 하지 말고 성찬을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성찬을 피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연약해 하는 모습과 정말 믿음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피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를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깨끗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결하게 이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 한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죠.
아직 성찬을 받을 수 없는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들, 또는 아직 연약한 또 어린 아이들, 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배려하면서 격려하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의미를 또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유혹 끊고 싶습니까? 죄를 이겨내고 싶습니까? 성찬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슴이 언제나 촉촉히 적셔져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메마른 광야처럼 삐적삐적 갈라져 있는 그런 심령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이 가슴팍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은혜로 채우실 주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사모하십시오.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다른 주일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주일을 지키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이 있는 주일 더 사모하시고 더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불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